35년 동안 매일 기도했는데 왜 남편은 변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절망하신 적 있으신가요? 새벽마다 무릎 꿇고 간구해도 남편은 오히려 교회를 더 싫어하고 자녀들마저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프셨던 적은요? 오늘은 67세 권사님이 불신자 남편을 위해 35년간 기도하다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날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충격적인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깨달으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미리 눌러놓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남편과 두 아들, 며느리, 손자 셋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는 32살에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집 온 지 3년 만에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간 게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꼬박 35년을 영통중앙교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여름에는 새벽 4시 반, 겨울에는 5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로 향했습니다. 주요 예배, 금요철야는 물론이고 특별 새벽 기도회, 부흥회라면 무조건 참석했어요. 권사로 임직한 지 15년, 주일학교 교사도 12년째 하고 있고 여전도회 총무도 맡고 있습니다. 11조는 당연히 드렸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까지 정성껏 준비했어요. 교회 주방 봉사며 화장실 청소며 굳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우리 영숙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라고 칭찬해 주셨고 교인들 사이에서도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신앙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한 가지만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바로 남편이었어요. 35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공무원이었어요. 구청에서 30년 넘게 일하다가 정년 퇴직한 모범 공무원이었죠.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술, 담배도 안 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교회만큼은 절대 안 가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권했어요. 여보, 일요일 아침에 같이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러면 남편은 웃으면서 당신이나 잘 다녀. 나는 일요일엔 쉬어야 해라고 했죠. 몇 년이 지나니까 조금씩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또 교회 얘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교회를 가래?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더 심해졌어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가려고 하면 애들까지 왜 끌고 다니냐며 화를 냈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모자란데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마. 큰아들이 대학생이 되던 해 제가 또 교회 얘기를 꺼냈다가 남편이 폭발했어요. 35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나는 죽어도 교회 안 가. 당신이 믿고 싶으면 혼자 믿어.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1시간을 울었습니다. 더 마음 아팠던 건 아이들이었어요. 아빠가 안 가니까 아이들도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나도 아빠처럼 교회 안 가면 안 돼? 큰아들이 고3 때 그렇게 물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둘째는 아예 대놓고 반발했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종교 때문에 싸워야 해? 엄마가 교회 안 다니면 우리 집이 평화로울 텐데. 그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남편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김정우를 구원해 주세요. 제 눈물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40일 작정 기도도 수없이 했어요. 100일 기도도 했고 1000일 기도도 했습니다.
금식도 했어요. 3일 금식, 심지어 일주일 금식까지 했습니다. 남편 구원을 위한 특별헌금도 드렸어요. 하나님, 이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 남편 마음을 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봉투에 넣었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점점 더 완고해졌습니다. 교회 얘기만 나오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제가 교회에서 받아온 전도지나 교회 주보를 보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런 걸로 집안 어지럽히지 마. 어느 날은 제가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니까 남편이 깨어 있더라고요. 또 교회 가려고? 35년째 똑같은 짓 하는데 뭐가 달라졌어? 당신 하나님은 당신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았어요. 교회 사람들도 수군거리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영숙 권사님은 믿음이 좋은데 왜 남편은 안 나올까? 기도가 부족한가 봐. 혹시 권사님한테 뭔가 숨겨진 죄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우리 남편만 구원받지 못할까? 같은 교회 다니는 박 권사님은 남편이 장로인데 우리는 왜 이럴까?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더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를 4시로 당겼고 헌금도 더 많이 드렸어요. 교회 봉사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처럼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 남편 구원시켜 주셔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작년에 남편이 췌장암 판정을 받았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3기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명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대로 보내실 건가요? 구원받지 못한 채로요? 제발, 제발, 우리 남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지만 응답은 없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작년 11월 남편이 췌장암 3기 말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에 타자마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봤지?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있어? 평생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암이라니. 그리고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35년 믿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 새벽마다 기도한다더니 이게 그 결과야?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술을 마셨어요.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던 사람이 소주를 2병이나 마셔댔죠. 이제 와서 뭘 아껴? 어차피 죽을 거 하고 싶은 대로 살다 가야지.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남편은 더 거칠어졌어요. 당신 오늘도 새벽 기도 가려고? 가서 뭐 할 건데? 내 병 낫게 해달라고? 35년 기도해도 내가 교회 안 갔는데 이제 와서 병을 낫게 해주실까? 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더 간절히 매달렸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그리고 구원해주세요. 그런데 첫 번째 항암이 실패했어요. 부작용만 심하고 암세포는 줄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역시 그렇지. 신은 없어. 있다면 이렇게 잔인할 수 없어. 어느 날은 제가 병실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휴대폰으로 뭘 보고 있더라고요. 화면을 보니 무신론자 모임 카페였어요. 이 사람들 말이 맞아. 종교는 약한 인간들이 만든 환상이야. 죽음이 두려워서 만든 거짓 위안이지. 제 마음이 찢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번째 항암을 받던 중이었어요. 옆 병상에 새로운 환자가 왔는데
역시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환자 같지 않고 표정이 늘 밝고 또 자주 웃으시는 거예요. 남편이 짜증스럽게 물었죠. 아저씨는 뭐가 그렇게 좋아요? 우리 같은 처지에.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남편이 비웃었어요. 그런 걸 믿으세요?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그분이 차분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2년 전까지는 형제님처럼 생각했어요. 평생 교회 다니는 아내를 바보 취급했죠.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런데 왜 믿게 됐어요? 그분, 강 집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암 선고받고 나서도 안 믿었어요. 오히려 더 교회를 미워했죠.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요? 전처럼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제 곁에서 같이 울어주고, 화낼 때 들어주고, 무서워할 때 손 잡아주고, 강 집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루는 제가 죽는 게 너무 무섭다고 했더니 아내가 나도 무서워. 당신 없이 사는 게 무서워라고 울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아내도 나와 같은 인간이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읽던 책을 우연히 봤는데 거기 밑줄 그은 구절이 있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구절 옆에 아내가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살기 너무 어렵다. 하지만 남편을 위해 참자. 강 집사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아내가 30년 동안 날 위해 참아왔구나.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하게 한 뭔가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서서히 열리는 마음. 그날 이후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강 집사님과 대화를 자주 나누더니 어느 날은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정말 죽음이 안 무서우세요? 무섭죠. 하지만 더 큰 평안이 있어요. 설명은 못하겠는데 그냥 알아요. 끝이 아니라는 걸.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저한테 물었어요. 여보, 당신도 그래? 정말로 천국이 있다고 믿어? 35년 만에 남편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물어본 거예요. 응, 믿어. 그래서 당신과 꼭 함께 가고 싶어.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35년을 속았으면 진작 포기할 텐데 왜 아직도 그러고 있어? 제가 말했어요. 속은 게 아니라 정말이니까.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니까. 3월 들어 남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3번째 항암도 실패하고 더 이상 치료법이 없다고 했죠. 어느 날 새벽 남편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어요.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의식을 잃었다가 간신히 깨어났죠. 깨어나자마자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나 뭔가 봤어. 뭘 봤어요? 모르겠어. 근데 너무 평안했어. 따뜻하고. 그때 옆 병상에 강 집사님이 오셔서 남편 손을 잡으셨어요. 형제님,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남편이 처음으로 거부하지 않고 들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여보, 나 한번 해보고 싶어. 뭐요? 기도.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35년 만이었어요. 남편이 기도하고 싶다고 한 게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면 돼요. 남편이 눈을 감고 더듬더듬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저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당신이 계신다면 제 아내가 35년 동안 기도한 거 들어주세요. 그리고는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해요. 아내한테도 당신한테도 너무 늦었죠? 다음 날 아침 담임 목사님이 병문안을 오셨어요. 평소엔 피하던 남편이 처음으로 목사님을 맞았죠. 목사님, 저 궁금한 게 많아요.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이 35년 동안 품었던 의문들을 다 쏟아냈죠. 신이 선하다면 왜 고통이 있어요? 왜 믿는 사람도 병에 걸려요? 정말 죽음 후의 삶이 있나요? 목사님은 하나하나 차분히 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집사님, 모든 답을 알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모르지만 신뢰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35년 동안 그래왔듯이 남편이 저를 보며 울었어요. 35년, 당신 정말 대단해. 큰아들이 병문안 왔을 때였어요. 남편이 아들에게 말했죠. 아들아, 아빠가 잘못 살았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엄마 믿음을 무시했어. 너희도 교회 못 가게 했고. 미안하다. 큰아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빠, 혹시 이제 믿으세요?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가 믿는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아. 둘째도 와서 아빠의 변화를 보고 놀랐어요. 아빠, 성경책 읽으세요? 응. 요한복음 읽고 있어. 이해는 안 되지만 뭔가 마음에 와닿아. 4월 중순 정기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상해요.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일부는 축소됐고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시간이 더 있다는 건가요? 단정할 순 없지만 예상보다 훨씬 상태가 좋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거 혹시 기적인가? 강 집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형제님한테 시간을 더 주신 거예요. 결단할 시간을. 그날 밤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여보, 나 결심했어. 뭐요? 믿어보려고. 아직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당신이 35년 믿은 거라면 뭔가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실 35년 동안 지켜봤어. 당신이 변하는 걸. 더 선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사랑이 많아지는 걸. 그게 다 그분 때문이었구나.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남은 시간이 얼마든 당신처럼 살고 싶어. 5월 첫 주일,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에 갔어요. 휠체어를 타고였지만 35년 만에 첫 예배였죠. 예배 내내 남편이 울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예배 후 남편이 말했어요. 이상해. 왜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 그게 성령님의 임재라고 설명해 줬어요. 지금 남편은 새신자 교육을 받고 있어요. 매일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해요. 얼마 전엔 이런 말을 했어요. 35년을 거부했는데 이제 와서 받아주시는 게 미안하고 감사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정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큰 간증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35년 기도의 응답이네요. 포기하지 않은 믿음이 승리했어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와서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불신 남편 때문에 10년째 기도 중인데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권사님 보고 힘을 얻었어요. 지금은 남편이 새신자 교육을 받고 있어요.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평안하대요. 매주 수요일마다 목사님과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시간을 정말 기다린대요.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여보, 우리 같이 새벽 기도 가면 안 될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몸이 힘드실 텐데 괜찮겠어요? 35년 동안 당신 혼자 보냈잖아. 이제는 같이 가고 싶어. 그래서 지난주부터 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어요. 휠체어를 타고라도 가겠다는 남편을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은 비록 남편이 완치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감사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35년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편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언제나 주님과 시청자 여러분, 영숙 권사님의 35년 기도 응답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 오랜 세월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다면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불신 가족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고백 하나하나가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낙심했던 마음에 다시 한번 불씨를 지피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의 남은 하루에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이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